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은 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내가 화되게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서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드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막에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레위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 지내다가 나중에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도 그 성막의 그 문에서 그 번제단까지, 그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에서 번제단까지. 그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리려면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이 없으면 번제단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레위기, 이것을 우리가 읽고 보고 이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레위기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레위기라든가 이 성경 이야기 할 때에 내가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누구든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문에서 번제단까지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야 된다. 번제와 이 소제의 그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번제는 하나님께 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고, 소제는 채소나 곡식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피가 없는 것이요, 곡식이니까. 그러면 번제하고 소제하고의 그 차이점은 피가 있나 없나,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이 소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속죄제라든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번제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래 해가지고 피를 흘리지만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아론의 제사장들 중에서 아론의 뒤를 잇는 그 대제사장도 나오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아닌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고, 아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소제라는 그 제사를 지내고 남았는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아론의 자손은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다. 그러면 아론과 그 자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에게 돌리라 하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목선 소제를 드리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에서는 손도 못 댔습니다. 먹을 거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번제와 소제의 또 다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번제는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피를 요구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그 생명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를 못하고 그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뭔가 바로 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 번제는 바로 피의 제사다. 그런데 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고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 노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곡식을 제사로 드리려면은 곡식을 키워야 되는 그 노동이 있잖아요. 그 노동을 드리는 것. 그 노동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당했던 그 고통, 그 고난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일했던 그 노동의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번제에서는 하나님한테 먹을 몫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제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라 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받지만은 이 곡식은 바로 누구의 제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의 그 행동을 하면서 받는 그 고통, 사람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사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계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갈라보면은 제 첫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자 보세요.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은.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소제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소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번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에 예수님은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중보 자리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번제로서 예수님이 제사를 지낸 거고, 또 우리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제로 예수님은 또 제사를 지내는 그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 역할을 하잖아요. 방금 읽었는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번제와 사람을 사랑하는 소제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배가 고플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도 드리면서 사람을 위한 소제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또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을 때에 그때 또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그 화목제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화목제는 피를 요구하니까, 소제는 피를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와 번제를 동시에 드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 되시고 번제의 제물도 되시고 소제의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번제 드릴 때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소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도 되시고, 또 예수님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되시고 소제를 드리는 사람도 되시고, 그래서 이 소제에는 뭐가 따르는가마? 성령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